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에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에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요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2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보여주시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독특하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게 아니구나. 무너졌다고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42장에서 보면은 오늘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게 되었다. 두 방은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두 방,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옷을 갈아입거나 거기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지성물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방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냐?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규모를 이렇게 보면은 척이 나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하죠. 이 계량이라든지 이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약 한 50cm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약 한 지금 평수로 말하면 한 450평 정도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한 150평, 2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성전 바닥이 그런데 한 150평 잡고 있을 때 이게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450평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성전 크기만한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규모가 제사장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또 더 나아가서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도 거룩한 것이다. 식사가 밥을 먹는 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들이 나오죠. 속건제, 소제, 속죄제, 이런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제사 이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식사하는데, 제사장들은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지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이 다 허물어졌지만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남아 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남아 있어요. 자, 성소, 지성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뭐 또 거룩하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음식들 가운데서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 두 방, 할리시카라고 하는 이 작은 방이라는 뜻인데, 이 할리시카라고 하는 이 방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먹는 거는 나의 입맛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나 비슷한 환경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고기를 살 때 주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제사 드린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은 구입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더 그런 거는 장사꾼들이 그걸 속여요. 그래서 제사 드린 거를 제사 안 드린 거라고 속여서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잘 익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바로 에스겔서 42장도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14년,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보물 1호인 남대문이 불이 탔던 적이 있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야, 저 어떻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보물 1호인 남대문이 불이 탈 수 있을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물을 보물답게 보관을 하지 않은 탓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물도 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본분을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은 제가 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에만 예쁜 마음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더 큰 목적은 이곳에서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목사 앞에서만 잘 믿는 척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것. 특별히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중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소중히 구별해서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사람들이 보는 눈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한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쓰는 분들, 그거는 참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죠.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내 자신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고 숨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